예, 오늘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극적인 구원의 회상에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했는데 다윗이 좀 나이 들은 시점에서 전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뭐 지금 남아있지도 않았겠네. 이런 새로운 은혜의 감격이 이게 느껴지고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례자의 시이기도 한데 예루살렘 순례하는 자들도 또한 이 다윗이 지은 시를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례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멀리 이방 세계에서 살고 있더라도 거기서 많은 위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특히 뭐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아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으면 어땠을까 큰 사고 날 뻔했네 이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다는 거죠. 특히 운전할 때는 서두르면 안 되는데 조금 서두르고 싶고 조금 지나가고 싶고 하다가 내 앞에 있는 차가 반드시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노란불 때 가장 어려운데 헷갈리는데 정지선에서 다가와가지고 노란불이 있으면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지선에서 한 20-30m 떨어져가지고 노란불 서야 된다고 저기까지인데 그렇게 그 기준을 정해놓으면 덜 헷갈리는데 좀 마음이 급할 때는 저 차는 분명히 지나갈 거야 하고 속도 안 줄이고 달렸는데 확 서버렸어. 그거 어떻게 그래도 다행히 옆에 차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싹 피해가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큰 사고 나는구나. 또 신호등에서 가장 그런 일이 많이 됐어요. 그 시간에 쫓길 때 그런 일이 많아요.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1분 1초가 바쁘고 할 때 시간이 막 바뀌어가지고 이제 노란불도 끝날 때쯤인데 그냥 확 지나가 버린다고. 지나가는데 저쪽에서는 신호 바뀌니까 좌회전 하려고 돌리다가 또 이렇게 이게 피해가지고 가고 그래서 와휴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필 그때 옆에 차들이 아무 차도 안 와가지고 옆으로 피할 수 있었죠. 옆에 차가 있었으면 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지키셨구나. 뭐 그러기도 하고 어렸을 때과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도 한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혀 나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누가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그거 안 해줬으면은 내가 정말 곤란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문득문득 많이 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로 이렇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많이 피해 다니고 막 쫓겨 다니고 또 전쟁하면서 또 연합군 해가지고 다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진영이 흔들리고 흩어지고 그래서 이러다 몰살 당하겠다. 이러다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뭐 대승을 거두게 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 청소년 시절 때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겁없이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돌아볼 때에 만약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서도 다윗 생각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내가 어땠을까? 아찔하지 않겠어요? 그건 진짜 거인족이고 힘도 어마어마하게 장사하고 창도 우리는 들기도 힘든 그걸 가지고 다니고 그런 장사고 어렸을 때부터 장사했는데 자기는 소년이고 17살쯤 됐다고 추측을 해요. 그때 다윗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뭐 용기 백배했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그냥 물맷돌 몇 개 들고 가가지고 던져서. 근데 물맷돌 이것도 훈련을 많이 해야겠지만 훈련 안 하면 그거 못 맞추죠. 못 맞추는데 맞췄다 하더라도 그 돌이 이마에 박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다고. 이 미간 요 사이에 이거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거 박힐 확률이. 그리고 투구 같은 거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딱 박혔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거지. 다윗이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할 때라도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다윗 편이 안 돼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 죽었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게 간략하게 쓰는 시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이제는 다 지났으니까 이미 그 위기가 다 끝나고 이제 멀리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치러 일어나고 또 그 전에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냐는 거죠. 뭐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사실 다윗이 가장 비참했었어요. 정말 비참한 시절이고 시편을 보다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서 쫓겨나면서 그때 가장 시를 많이 썼어요. 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편에 우리 편 대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3절 그때 저희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래서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노가 뭐 얼마나 맹렬하고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하고 해서 한 입에 집어 삼켜버릴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죠. 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도 또 연합군 여러 연합군로 형성해가지고 다윗을 치러 오고 할 때마다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달려들었죠. 그래서 에돔하고 다른 연합군들이 전쟁할 때도 결국은 막 진영이 흩어지고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할 때 오히려 굉장히 큰 대성을 이루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그 맹수가 그 먹이로 삼켜지는 것처럼 악어라든지 뱀이라든지 또 이런 동물들은 그냥 통째로 삼켜버리잖아요. 통째로 삼키고 사자는 그냥 좀 뜯어먹긴 하지만 그래도 다 사자 입에 걸리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 없죠. 그렇게 다 삼켜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아찔하고 또 반대로 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 그때의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래서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하는 얘기는 홍수를 보잖아요. 요즘은 이제 촬영 기술이 많이 있어가지고 CCTV에도 많이 찍히고 했는데 중국에서 홍수 날 때 그거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다 떠내려가. 거기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돌도 어디 또 유튜브에 보니까 물이 얼마나 많이 세게 흘러내려오면은 말라있던 시내였던 것 같은데 돌이 그냥 다이가 다 쓸려 내려가고 집이 차고 다 떠내려가고 또 얼마 됐습니다만은 도쿄에 지진 해일 났을 때에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물이 큰 배를 저 산꼭대기 갖다 놓고 또 어떤 CCTV 찍겠는데 그
승합차인데 그 차 타고 막 도망간다고 열심히 가는데 그냥 물이 얼문대가 다 쓸려가 버리고 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물의 힘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이 우리를 넘어를 할 때 한 얘기는 시편에서 주로 물 그리면은 그 세력을 많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권력, 세력, 뭐 이런 권세들 얘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한 게 그 물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홍수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데 나약한 존재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물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덮어서 삼켜버릴 뻔했다는 겁니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래서 뭐 영혼까지 그냥 싹 쓸어갈 뻔했는데 5절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셨으면은 그때 뭐 그 물이 홍수가 넘칠 때 다 쓸어가 버리고 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됐을 거라는 그러한 그 회상을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한 얘기는 우리를 그 명수들 이방인들 맹렬하게 그냥 세력을 떨치는 그러한 자들에게 먹이로 던져줘가지고 씹혀서 그냥 다 집어삼키고 씹혀먹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뭐 양이 사자에게 물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먹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맹수의 그 날카로운 이빨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 명수들에게 대적자들에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안 씹혀먹었지. 안 그랬으면 벌써 씹혀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당시 이스라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바벨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제사장 뭐 거짓 선자들 또 뭐 유대 거기 뭐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백성들까지 다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은 유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소수의 신자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선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성을 바벨론 손에 넘긴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이라도 항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만큼은 지켜주고 마지막 품에도 지켜주고 시드기야 왕한테 품이라도 지켜줄 수 있게 해주신다 해도 끝까지 안 듣죠. 안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도 뭐 아수르 군대를 그냥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무장시켜버렸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대해가지고 지켜주시면은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 성을 버리신다고 이 성을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은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어야 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버팅기다가 엄청난 뭐 피해를 당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비유를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뭐 음주운전 하는 자체는 안 돼. 하면 안 돼. 안 되는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 검문하다가 그 검문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경찰 매달고 달리다가 경찰 죽게 하고 또 온 옆에 차 다 들이받고 역주행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은 그 이제 음주운전을 한 게 피할 수 있나요? 안 잡히나? 결국은 잡혀. 결국은 잡히면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건 결국 살인죄까지 다 뒤집어지고 다 벌을 받아야 돼. 그럼 왜 그런 바보짓을 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 잘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잡혀요. 그 뭐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에 소렌토라고 기아에서 나온 차인데
미국에서 1시간 동안 생중계를 하면서 생중계를 하면서 광고를 해줬대. 근데 그 차가 이 운전자가 뭘 잘못했는지 경찰이 따라오고 추격하고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무도 못 잡아. 또 다른 차들이 옆에 가가지고 보니까 좀 차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옆에 막아서던 차들이 튕겨나가고 그래서 결국 못 잡아요. 뭐 경찰도 뭐 전속력으로 도망가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야, 저 차 무슨 차야? 하다 보니까 뭐 소렌토네 이렇게 됐는데 근데 결국 그 차 잡혔어요. 왜 잡혔게요? 연료가 다 떨어졌어. 가다 기름 떨어져가지고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잡히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잡혀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으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거기서 그대로 그 처벌만 받아들이면은 내가 받아야 할 처벌은 그거로 끝난다고요. 뭐 면허 정지되든지 아니면 심하면 취소되겠죠. 벌금 좀 나오고 하는데 그거 피하겠다고 해가지고 온 사방 다 들이받고 경찰 매달아가지고 달리고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죄를 제 값에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바벨론 침공 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성전이라 하는 그 성전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게 버리시겠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서 넘기겠다고 했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정말로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를 하는데 예레미야는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이 섬 지킬 수 있어. 하나님 지킬 수 있죠. 지킬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버리신다니까.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망했는데 오늘 그거는 뭐 반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보존 자체가 안 돼요. 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 워낙 이렇게 첨단 사회고 뭐 이렇게 발달된 사회고 편리한 세대가 한데 편리함에 있어서 문명의 이기라 그러잖아요. 문명의 이기를 누리려고 하면은 문명의 부작용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기억나는 어떤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운전할 줄도 모르고 차도 한번 제대로 타본 적도 없고 시골에서 내려와 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것도 인도로 걷고 있는데 어떤 차가 돌진해가지고 쳐서 사고 나서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이 사람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교통 위반한 것도 없고 차를 한 번 제대로 타본 적도 없고 운전한 적도 없고 한데 그냥 죽었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서 바로 물론 생각나도 대답도 못했겠지만 수업 시간이었으니까 지나가는 얘기니까. 근데 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어떤 경우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문명의 이기가 생각났는데 문명의 이기를 어쨌든 누리고 있잖아요. 도보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있는 인도라도 다 닦아놓고 차가 지나가는 옆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명의 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워낙 부작용은 그 확률이 낮다 보니까 나한테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감수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그 문명의 사회를 지낸다는 얘기는 내가 그 문명의 부작용을 감수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고 나면 큰 사고 날 텐데 해가지고 불안해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할 때도 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여기 뭐가 떨어져가지고 푹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
뭐 지진 날 수도 있고, 뭐 한국에 지진 안 난다 하는데 그래도 지진 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불안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노년 때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왕이고 또 다 백성들까지 존경하는 왕이고 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왕인데, 그럴 때마다 돌아보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해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는데 그 새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나요. 올무에서는 그 시골에서 있을 때 올무 나가지고 우리 산짐승도 잡고 했는데 그 걸리면은 다 죽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올무가 끊어졌을 때. 근데 혼자 힘으로 끊을 수 있나요? 못 끊죠. 그래서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는데 그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끊어줬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있고 힘을 어떻게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나서 이 자리에 또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얘기, 이름이라는 얘기는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도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너무나 막연할 수 있잖아요. 어떤 존재 그러면은 너무나 막연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주시면은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름 그 자체도 그분의 성품이라든지 품성이라든지 본성 그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에 있다는 얘기,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우리가 뭔가 잘나서 되는 게 없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건 왜 안 놓으셨어요? 이것도 빨리 해주셔야지.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 종부리듯이 부리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한계로서는 그것을 못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루어주시고 또 준비시켜주시고 예비시켜주시고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하면 되지. 열심히 잘하면 안 하는 사람보다 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의 한계는 절대 못 넘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효과를 내는데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교육이 조금 이렇게 약간 미신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새벽 기도만 나오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그것만 다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야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고 행동을 해야지. 행동하지 않으면 그 기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됐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의 결과가 나와서 기도의 열매가 맺힐 때 그때의 기도가 이제 하나의 기도가 이제 완성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그거 자체를 안 하면 안 돼. 뭐 얘기를 하니까 맨날 그 닭집 얘기 라디오에서 닭집 얘기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자꾸 인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닭집을 열었어요. 닭집을 열었으면은 뭘 해야 돼? 그 교회 목사님이 닭집 열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집사님인가 집사님 일을 도와주실 거라고 해서,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와라, 교회 봉사 나와라, 전도할 때 전도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고 교회 다 봉사하고 해가지고 2시쯤 돼가지고 1시 2시쯤 돼가 출근해서, 그래서 저녁 예배 있고 저녁에 또 모임이 있으니까 4시 5시에서 문 닫고 가. 그럼 그 하나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닭집 대박 났겠네요. 그리고 그 야곱이 11조를 서원했지, 11조 얼마를 서원 안 했어요. 요게 함정이야. 이게 사이비 요소가 있는 거예요. 11조를 이제 서원을 했지 11조 얼마를 서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11조 얼마를 서원했다. 얼마를 받을까요? 저 자신이 없어서 얼마 할게. 아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얼마 해?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하니까 없으니까 그때 대출 내가지고 또 11조까지 다 했네. 그러면 그게 비해가지고 뭐 100만원 11조 했으면은 1000만원 들어오겠네? 아이, 그거밖에 안 돼. 1000만원 해. 그럼 1억 들어오겠네?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닭집이 망했겠죠. 뭐 누가 봐도 안 망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닭집을 열었어. 이 닭집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내가 업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닭집 어떻게 운영할까요? 어디 가면 좋은 신선하고 값도 괜찮은 그러한 재료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가를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교회 봉사도 물론 내 일을 젖혀놓고 내 일이 벌써 닭집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이분본적으로 옛날부터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교회 밖에서 하는 일, 세상 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절대 세상 일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게 맡겨주신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라든지 전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도록 맡겨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 일반 사람들, 학생들은 그 공부하고 회사 다니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도움은 하나님께 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인 거예요. 지인인사 대천명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묻는 거 있었어요. 네게 뭐가 있냐?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이 뭐냐? 라를 물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하셔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역사하지 없는 걸 가지고 역사 안 해요. 내게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역사가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내게 뭘 맡겼냐를 꼭 따져보신다고. 내게 뭘 맡겼냐? 그래서 내게 맡긴 것은 이거였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점, 그것도 기독교 서점인데 맡겼는데 그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 허브나 문 닫아놓고 다른 데 봉사하고 하는데, 봉사하고 이렇게 도움받는 사람이야 고맙지. 한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상 주실까? 내가 네게 맡긴 거는 왜 제대로 책임 안 지냐? 안 물으실 것 같아요? 물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지만은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갖춰야 할 자세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지켜야 할 그러한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존재하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꼭 가지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